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눌림, 누림,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거지나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들이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 과연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의 삶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에서 생각이라도 잠시 벗어나 보면서 때로는 위안을 삼기도 하죠. 사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들이 빚어낸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내일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의 결정들이 항상 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의 결정이든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인도가 필요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가장 큰 격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 용어로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제 발음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Run on your one understanding. 즉, 네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 그리고 내가 이해한 삶의 자세, 그대로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생각한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옳게 살아왔다고 여기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들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짓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짓눌리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사숙고한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의 무게에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들이 눌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에서 도태되는 듯한 마음에 눌리고
남들보다 때로는 내가 뒤처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하고 내 삶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눌리고, 그 모든 아픔을 참다 못해 감정에 눌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영적인 아픔이기도 하고 삶의 아픔이기도 하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넋두리라도 표현하면서 참 삶이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에 나름대로의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뼈아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명철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였던 그 사실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한글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번역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칭하는 칭호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먼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때로는 야훼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저희들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해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미리 예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쓸 때에도 그때도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여호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관계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소한 삶의 문제까지도 터치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의 허다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신경 쓰시겠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우리들을 전능하신 자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다 살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 데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의미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죄의 눌림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릇된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염려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민과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짐의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그때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로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약속을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약속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정쩡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의 LA를 갈까 말까 고민하셨어요. LA를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어요.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예,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지. 우리는 어느 정도 걸치고 믿기는 믿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스스로를 그냥 안위해버립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그래서 한참 동안 갈등을 일으키며 몇 날 며칠 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죠. 미국은 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뭔가 하자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선택이든 나에게 주어진 선택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만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누리고 있는데 누가 더 좋은 것 가지면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건 누리는 걸까요? 아니요. 누가 뭘 가졌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 나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든 우리가 어떤 길에 섰든 그 상황에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풍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없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지칠 때, 외부에서 오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고 넉넉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며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도록 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확신 주신 겁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믿는 자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도 남는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도 잘 살아가는 삶과 잘못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생이 잘못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나와 좋은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들이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잘 살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억누르며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말로는 절제라고 하는데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딸이 이제 시집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딸에게 덕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손을 꼭 잡고 시댁 가서 쥐죽은 듯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하필 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쥐죽은 듯 살아라. 들리는 거 다 듣지 말고 보는 거 다 보지 말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억누르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그 가정에서 살 수 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는 조금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쥐죽은 듯 억누르면서 살아가니 그 삶이 살든가요? 그 마음과 영혼이 살든가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누르고 사는 것이 예의 범절이라고 배우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우리 속에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하고 이 병리적 현상을 심리적으로 말해보면 글쎄요. 저는 뭐 전공자가 아니지만 이 화병이 분출되어지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우리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그 억눌렀던 마음이 분출하게 되어집니다. 분출할 때 우리들이 분출 잘하고 나서 시원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분출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칩니다.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쳐요. 나와 함께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상처 때문에 서로 관계가 절단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분출하지 말고 표출해야 됩니다. 분출이라는 단어는요, 요구나 욕구 따위가 한꺼번에 터지는 게 분출이에요. 표출은요, 드러내는 것이 표출입니다. 이 표출과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집으로, 형상으로 드러내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의 문제들을 꽉 끌어안고 짓눌려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와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표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표현과 표출이 되어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모든 구조는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을 하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게임에는 어떠한 사상과 생각이 담겨 있냐면 다른 캐릭터를 죽여야 하지만 내 캐릭터와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그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면 다른 것들을 짓밟아야만 되고 다른 것들을 죽여야지만 내 퀄리티가 높아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게임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습득하게 되어지죠. 그럼 반대로 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 많이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을 게 없다라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죽은 것처럼 쓸모없는 삶이고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해버리면서 삶의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유명한 한국의 위인이죠. 그의 명언처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병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영화의 한 대사를 보기도 하고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듣기도 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저희들이 좋게 해석하면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냐? 그럼 죽을 각오로 싸워라.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싸웠어요. 100명 싸웠어요. 90명 죽었어요. 나중에 10명에서 우리들끼리 야, 우리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됐다. 죽은 사람들한테 망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죽었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당신의 죽음쯤이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잘 사는 삶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돈 많게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그 믿음의 길을 잘 간다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생각이 있다 보니까 믿음에서도 주님 내 인생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이 기도는 뭡니까? 많은 물질 나한테 좀 주세요. 이 기도와 동일한 그런 의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에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림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살림살이를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 때로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불 같은 이 세간을 살림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살림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살림살이에 대한 어원이 있더라고요. 살림이라는 단어와 살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가 살림살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기상 씨라는 사람이 쓴 글로벌 생명학이라는 책에 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는 살리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게 하다, 죽지 않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살리다는 살아있는 것의 가치를 생명으로 여기고 이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살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살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라고 표현하는 이 살이는 살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숨을 지니고 있다,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바로 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살다의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복잡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는 보겠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사르다 또는 살다라고 표현한다. 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불을 사르다라고 할 때 그 사르다가 바로 사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다를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사름, 불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름의 미음을 옮기면 그게 바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뭔가를 향해서 불사르듯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고 사르다라는 그 살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이 불사르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림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림살이 하시느라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네 어머니는 가정을 살려내려는 살림살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네 아버지들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야 됐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남편, 자식, 부모 살리느라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자식 살리려고, 남편 살리려고, 아내와 가정 살리려고, 부모님 공경하면서 살리려고 지금까지 잘 참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시게 여기는 이유는 너 잘 살았다.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던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온 흔적들로 때로는 주름지고 때로는 굽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뼈마디 굵어지도록 살아온 인생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살아온 흔적들로 가득해서 그 삶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 살리며 내 가족 살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 돋아주며 살림살이 해보겠다고 외형적으로 볼품 없어져도 살려보겠다며 살아온 그 인생을 주님은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서로 축복합시다. 잘 살리며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서로 다짐 한 번 더 합시다. 앞으로도 잘 살리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도 살리셨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방법과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길을 주님은 지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잘못된 명철이나 생각이나 우리들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짓누르며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눌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힘겹던 그 살림살이가 이제 주님의 은혜대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살림살이가 되어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이 땅 가운데 복음과 말씀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들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